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또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지기, 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런 종의 이야기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다른 제자들을 책임질 그런 사람들, 리더의 역할을 맡은 제자는 지혜로움과 신실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청지기적인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를 차는 것, 이 허리띠를 차는 걸 말하겠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유대 사회의 옷들은 좀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그죠?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복은 아니지만 입는 옷들이 좀 활동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옷들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잘 하려면은 이렇게 띠를 매야 돼요. 헐렁한 곳에 띠를, 허리도 딱 이렇게 조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보통 옷 매무새를 갖출 때, 옷을 다시 고쳐 입을 때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넥타이도, 저 같은 경우도 넥타이도 이렇게, 지금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조여 매거나 허리띠를 다시, 셔츠를 다시 이렇게 바지에 넣어서 허리띠를 딱 이렇게 졸려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딱 이렇게 딱 하잖아요? 딱 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긴 옷들. 옛날에는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옷들을 가족의 이불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옷들이 다 커요. 그래서 긴급한 일이 생길 때, 긴장해야 될 때, 이런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옷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긴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딱 고정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때로는 여행을 가거나, 때로는 먼 길을 가야 될 때, 뭔가 급한 준비를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를 말하는 거죠. 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등불을 켜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켜라고 말해요. 불이 꺼져 있으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게끔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을 언제라도 맞을 수 있게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요, 밤에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밤에 돌아오죠. 늦게 돌아오죠. 밤에 시작하니까 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밤에 시작하는지. 낮에 일하고 밤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휴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유대 사회는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학자들은 몇 날 며칠 했대요, 혼인식을. 그러니까 혼인식에 참석한 사람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시작하죠. 늦게 끝나니까 늦게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씩 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맞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네. 우리의 삶. 오늘 문득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10년 뒤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10년 뒤는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루를 더 소중히,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없다 말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자 하면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시간이 진짜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표현은. 거의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바쁘죠. 정신없죠. 근데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을 한편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진짜 없을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37절 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밤늦게 올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깨어있으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을 영접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섬길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으로 서로 섬기고 높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을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를 종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38절 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이 2경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9시에서 12시 저녁, 그 다음에 3경이 12시에서 4시까지인가? 이게 유대식이랑 로마식이랑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야심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버텨내기, 잠 안 자고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주인이 언제 옵니까? 네, 도둑같이 오는데 언제 오죠? 지금 38절 보니까 2경이나 3경에 오겠죠.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깊은 밤 우리가 견디다가 깜빡 졸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압니까, 우리?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그죠? 재림이 갑자기 일어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둑 비유를 많이 씁니다. 도둑의 침입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뭐뭐 했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돈을 이렇게 잃어버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도둑 맞을 줄 알았더라면, 아이고 이렇게 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돈이 나갈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될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40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말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인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비유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모든 사람. 또 네, 둘 다죠. 그죠? 둘 다입니다. 사실 35절부터 45절까지 그 전부터겠죠. 그 전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라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42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느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근데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역할,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 신중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죠?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 사려가 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는 뭐겠습니까?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고.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42절은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의무거든요. 청지기의 의무는요, 충성과 지혜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항상 그렇죠? 필승 아니면 충성이죠. 이 충성의 의미가 뭡니까? 필승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맡은 바의 청지기의 직을 잘 하는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명 기억나는 사람 있죠? 보디발의 집을 맡아서 잘 관리했던 요셉과 같은 그 정도의 자질을 요구합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청지기의 의무인 충성과 지혜, 진실과 정직,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겠죠.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44절이 너무나 잘 말해주죠. 4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실 것이란 약속이죠.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복과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할렐루야. 45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도 안 왔으니까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취하고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주 무절제한 것이죠.
방탕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더디 올 것이라고. 이때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46절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엄히 때린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두 동강 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두 동강 내버린답니다. 이 뜻이랍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제물을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두 동강 내잖아요. 그죠? 토막 낼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톱으로 이제 잘라서 죽이는 참혹한 처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무서운 심판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 맞을 일이 없습니다. 충실히 안 하면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4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큰 직무를 맡아서 이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책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이냐? 어떤 벌이냐?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뜯어냅니다. 그만큼 엄벌입니다. 벌이 심하죠.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48절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을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 더 맞습니다. 더 맞게 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자, 리더, 지도자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 우리 같은 예배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많은 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그는 마치 도둑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시간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하실 겁니다. 모든 걸 계산하실 겁니다. 그죠? 이때 사명을 잘 감당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준비된 자세로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서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서서 뭘 해야 되는지, 등불 켜고 허리에 띠 띠고
서서 뭘 해야 되는지, 뭐를 먹고 있어야 되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라고 말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몇 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39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날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께서는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요, 뭡니까? 40절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예고도 없이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분명히 올 거니까, 오실 거니까 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느슨해집니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떠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굉장히 느슨해졌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뭐, 거리도 안 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게으름에 빠지는 것, 느슨함에 빠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은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벌어지거든요.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고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그 순간입니다, 순간. 베드로는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주님께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 보시면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선한 청직이죠. 지혜 있고 진실하며 모든 일을 맡아 잘 책임질 청직이. 그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집의 종들에게 때마다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 집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에게 4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소유를 줄 것이라고, 맡길 거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청지기인 종이 주인 행세하면서, 주인 아닙니다. 주인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거나 다른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먹을 것이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그 종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37절, 38절, 43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걸 받습니다. 자,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요? 복이죠. 37절도 그렇고 38절도 그렇고 43절도 다 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청지기에겐 복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뭐죠?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것. 근데 그 맡기는 게 내 게 아니에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맡겨.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죠. 내 게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머리 되신 분은 따로 계시잖아요. 47절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다는 게 두드려 맞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고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고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떠들어도 됩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그 말씀 이야기 해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남들에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하죠. 근데 지금 하는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은 적게 맞겠죠. 조금 맞을 겁니다. 아, 그럼 성경 덜 읽고 잘 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더 얻어 터집니다. 분명해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벌을 받습니다. 허나 알고서도 잘못을 저지른 자의 벌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자이며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교훈과 뜻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악한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종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건가요? 이건 영적으로도 표현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종들과 나의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을 양식으로 잘 섬기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착한 종입니까? 아니면 나쁜 종입니까? 나는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졸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고 있습니까? 나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누어 줍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함부로 합니까? 아니면 분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를 품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무 다리 끌고 있으면서 왜 내 다리가 계속 간지럽지? 왜 이거 간지러운 게 안 없어지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만족을 모르는 남의 다리 끌고 있으면서 남의 다리 끌고 있으니까 만족을 모르죠. 남의 다리 끌고 있으니까 내 잘못이 뭔지 모르죠. 자기 것도 아닌 걸 마음대로 막 쓰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리고 버티죠. 제정신이 아니죠.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들처럼 주인집의 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늘 깨어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난이나 멸시가 아닌 필요한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넉넉히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100% 다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최고가 돼야 되겠죠. 프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프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아직도 저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마추어예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그만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의 1시간 후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칭찬. 그분의 칭찬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적 안 해도 다 압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것. 꼬투리 안 잡아도 됩니다. 지적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상대의 부족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극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하면